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셔서 항상 기쁘시죠? 지금 저희가 부활절을 지내고 셋째 주가 지나갔는데요. 저희가 부활절 지내고 원래 초대교회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 하나의 잔치처럼 하나의 큰 주일처럼 같이 보내면서 기쁨의 50일이라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저희는 부활절 이후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청년 주일도 있다 보니까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좀 5월의 가정의 달에 좀 많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회 교회력을 보면요, 올해 4월 17일이 부활 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부활절 넷째 주일, 부활절 다섯째 주일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5월 29일까지 부활절 일곱째 주일, 그리고 6월 5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또 교회력에 있어서 또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 그 부활절의 그 기쁨을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또 고난을 묵상한 것만큼이나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부활절 이후에 그 삶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계속 이어져서 보내고 있는지요.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억하고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부활을 믿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어떠신가요? 달라진 것이 있으신가요?
기쁨이 이어져야 하지만 우리는 지쳐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무기력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어떤 연관상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는 10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11제자 도마까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이나 만났고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서 그곳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경험과 부활의 경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했지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지만 갈릴리에 돌아온 제자들은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 변화 없이 제자들은 무료하게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니 함께 있던 제자들이 따릅니다. 3절 전반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함께 갔던 제자들이 무려 7명이나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계속 그물을 던지겠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 허탕치고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죠. 참 실망스러운 상황일 텐데 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도 천차는 파네, 열심히 전하고 있어도 천차는 파네, 물고기를 잡고 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곳에 있는데 주님은 고기를 굽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죠. 분명 주님은 죽음에서, 그 험난한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 말씀을 듣고 늘 다시 새 삶을 살고자 주님 만났던 기억들을 되새기며 다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다시 내던져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을 만났던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부활절을 경험하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대로 그 문제, 남아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멀쩡했던 청년들이 허구한 날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먹고 살아야 했던 문제가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3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고기 잡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낚시질을 하고 어부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일상과 제자들이 하는 일은 어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을 만났고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거듭되고요. 문제가 우리 앞에 늘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그 열정 가득했던 그 신앙들이 시들해지고 침체되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못 나오게 되니까 봉사도 하기 힘들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자의 모습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죠.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까? 153마리.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밤새 허탕쳤는데 한번 오른편에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을 던졌을 때 잡혔던 고기가 무려 153마리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물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면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따뜻한 모습이죠. 정겨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제자들에게 문제였을까요? 분명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문제였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 자체만으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자, 함께 하지 않자 주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사라지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자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경제적인 문제가 제자들에게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먹을 것을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필요한 줄을 아신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기도를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번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자들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특별한 돈벌이도 없고요, 특별하게 일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그들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신 이후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교회에만 머물고 있지 않는지, 주님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밤새 그물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주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매주일 찬양을 들으며 찬양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고 기쁨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은혜 충만하다고 돈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진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자녀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고 내 자녀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랑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 다르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먹어야 된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한 사람이다. 경제가 최우선이다. 돈을 많이 못 벌면 너 인생은 슬퍼지고 실패한 것이다. 우리도 그의 세상적인 기준에 자녀들을, 내 삶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늘 사랑하라고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배우지만 우리가 배운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이웃을 돌봐라 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은 어디다 두고 있는 것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주님이 없어지자, 함께 하시지 않으시자 세상의 기준에 자신들을 내던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 없이, 신앙 없이, 어떠한 상관없이 그들 나름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그무질을 했기 때문에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주님과 상관없이 그무질을 하고 있는데,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많이 잡혔다면 그들은 계속 어부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과 연관된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전도사님께서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이 제자들이 밤새 했던, 주님과 상관없이 했던, 주님을 떠나서 했던 이 모든 그물질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허탕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깨닫게 되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시구나. 베드로가 깨닫자마자 주님께 헤엄쳐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돈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의 삶은 더 공고해질 뿐입니다. 왜 우리가 슬플까요? 왜 불안할까요?
우리는 분명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안합니다. 때론 분노가 있고요. 내가 하는 일조차도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이나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없이 한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되어진다면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잘못된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분명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이 일이 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없이 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이처럼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온 힘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없이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불안한 마음과 조급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할 때 잘못되면 어떡할까? 어떻게 되든지 그냥 주님 믿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시고요.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찾아와 오셔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 마음을, 빈 그물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겠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얘들아, 너희 가정이 평안하냐? 얘들아, 너희 자녀가 잘 살고 있냐? 허탕친 모든 것들이, 빈 그물들이, 우리의 실패도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짐이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제자들을 찾아왔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지쳐 있으십니까?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이자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한다면,
자녀들이 힘들어한다면 주님이 한 번만 찾아오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3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10번이고 100번이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요. 그리고 빈 그물을 채운 주님의 능력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가정과 사업과 사역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